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은 6절을 보십시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떠날 시각은 어디를 떠날 시각인가 하면 이 세상을 떠날 시각입니다. 이제 죽음이 임박한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서신을 쓰고 있는데 이 서신을 보면은 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가 제일 마지막에 쓴 서신이거든요. 바울의 이 서신을 보면은 죽음을 맞이할 사람처럼 보이질 않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느껴지질 않습니다. 참 담대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죽음이 눈앞에 와 있는데도 담대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래서 죄인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피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피하여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피하고 숨는 것이 죄인의 특징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피하려고 하죠. 하나님 앞을 도망가려고 하죠.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도 그런 현상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우리 교회는 다행스럽게도 기둥이 없지만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자리가 어디라고요? 기둥 뒤라니까요. 왜? 피하려고. 어떻게 하는지 숨으려고. 지금 앞자리로 나오세요. 은혜의 자리 아닙니까? 금자리 아닙니까? 자, 그런데 진짜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것보다 담대함이 없습니다. 이런 겁니다.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 손을 딱 잡고 세상을 나가 보십시오. 뭐가 두렵습니까? 내 뒤에 부모님이 계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바울은 그런 고백으로 살아왔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살아왔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오면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지금 죽음 앞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진짜 죽음 앞에 서면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보다 감사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보다 감사한 일이 어디 있어요? 세상 살면서 어려움만 조금 당해도 그냥 하나님 찾고 뭐 부처님 찾고 뭐 다 찾잖아요. 그때는 아쉬우니까 막 찾잖아요. 그런데 진짜 죽음 앞에 서 있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어요. 담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믿음의 사람은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담대한 거고, 죽음 앞에 서면 더 담대한 거고, 여러분, 그런 코람되어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서 마지막까지 담대하길 축복합니다. 자, 한 가지 더 담대한 이유가 있죠. 그 뒤 1절 중반 넘어가 보면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지금 하나님 앞 예수 앞에 서 있다 고백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표현하고 고백하고 있는가 하면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심판주, 재림주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믿고 있습니다. 자, 그 심판하시는 분, 어떤 기준으로 심판하시느냐? 8절 말씀에 가보면 또 한 번 더 나오죠. 중반 이후에 보면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심판의 주요 재림의 주로 오시는데, 그분이 심판하는 기준은 의로 심판하십니다. 이 세상의 권력으로 심판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많이 가지고 있었던 부와 부귀 영화로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의로 심판하십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는 근거, 만약에 세상과 같다면 세상의 기준으로 심판의 기준되어 유전무죄가 된다면은, 그것이 만약에 마지막 심판의 기준이라면 우리는 참 소망이 없어요. 무슨 수로 그 심판을 통과해서 천국까지 가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의로움이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예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 기준이 뭐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느냐? 의로우신 예수님이 내 안에 모시고 사느냐? 진짜 나는 죽고 내 안에 나의 의가 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느냐? 이게 심판의 기준이라니까요. 바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그 안에 예수님을 주로 모신 그 예수님이,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으로 천국 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세상의 그 어떤 기준으로 천국 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의 기준이 천국의 기준이 될 수 있다면 거짓 나사로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신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거짓 나사로, 예수 믿은 거짓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 오늘 세상을 마감해야 할 날이라 하더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의로우신 재판장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신데요. 지금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내가 곧 세상을 떠날 거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대 설 거 알고 있어요. 두렵지 않습니다. 담대한 겁니다. 자,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날이 언제일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럼 다른 건 뒤로 미룰 수 있어도요, 구원의 문제만큼 미뤄서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이 세상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2절 말씀하고 계시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1절 끝부분에 가보면은 그의 나라를 두고 아주 엄하게 명령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삶의 유일한 목적이 있다면 바로 이 말씀 전하는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말씀을 전하는 것, 그 뒤에 가서 보면은 5절 말씀, 전도자 일을 하며, 이 전도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사명인 이유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시거든요.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 마지막 유언이 다른 거 아니라 말씀 전하는 것이고 복음 전하는 것이고 주님의 증인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5절 말씀에 다시 가서 보시면 마지막에 보면 전도자 일을 하며 그 다음에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직무라고 말씀하십니다. 직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맡겨주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 봉사한다, 시중든다. 이게 여기 디아코너스라고 하는 디아코니아라는 말인데 여기에서 집사가 나왔어요. 디아코너스. 집사라는 말은 다른 거 아니에요. 봉사하는 사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사람. 이게 집사 디아코너스거든요.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 두 가지 말씀을 전파하라, 전도자 일을 해라. 이게 오늘 지금 바울도 예수님의 하신 명령의 마지막 명령을 지금 마지막으로 남겨두고 있는 유언과 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이 전도자의 일을 감당하는 것, 이 일을 감당하며 두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일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몫이 아닙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의 몫이고 모든 사람의 사명입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러면은 여기 직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직무, 우리 직무와 우리의 직업은 다릅니다. 직업이 그릇이라면 직무는 그릇 안에 담겨 있는 내용물이에요. 여러분, 그릇이 중요합니까? 내용물이 중요합니까? 그렇죠. 그릇에 음식을 담으면, 자, 컵에 물이 담겨 있으면 컵을 안 먹잖아요. 내용물이 물을 마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에 허락해 주신 각자의 일은, 직업, 일은 하나님의 직무를 담기 위한 그릇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좀 더 쉽게. 고린도서 4장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를 그릇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질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질그릇.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았다. 그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각자마다 그릇, 자, 거기 2장 우리 지금 펴 계실 겁니다. 아마 2장 20절 말씀 이하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다. 그릇이 굉장히 다양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직업도 다양하고 하여튼 각자 다양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일이 모두가 다 어디로 모아져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무로 모아져야 합니다. 그 일을 왜 주셨는가? 그 일은 단순하게 나의 영광만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감당하도록,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효과적으로 감당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그릇으로, 방편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다 영광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좀 전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복음 전하는 일은 목회자, 선교사, 특별한 전도자만에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무튼 각자 여러분 일을 하면서 그 일이 직업 자체가 복음 전하기에 굉장히 용이한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 물론 계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 만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그럴 수 있습니다. 만나니까. 저도 예전에 직장을 다니고 영업을 했었을 때 영업 가방 한쪽에는 전도지가 있었습니다. 영업용 회사 카탈로그와 함께 전도지를 들고 다니면서 때에 따라 전도도 하고 카탈로그와 함께 복음도 전하고 했었습니다. 사람 많이 만나면 용이하지 않습니까? 어제도 우리 선교 모임을 하면서 선교를 전체적으로 주관하시는 분이 대학 교수님이신데 참 그 교수님이 선교 지난 간증하면서 자기 제자가 함께 선교를 갔었고 여기 우리 송명섭 집사님도 그분의 제자인데 선교도 같이 갔었고 그 중에는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선교를 가서 그 이후에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지금은 신학교 교수가 됐습니다. 이런 간증을 나눠주시더라고요. 교수라고 하는 가르치는 일에 있다 보면은 그렇게 개인적으로 만나면서 복음에 전할 수 있는 좋은 또 어떤 그런 자리가 그 직업과 함께 연결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꼭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요. 물론 가르친다고 해서 다 하는 건 아니죠. 진짜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사명을 감당할 텐데 아무튼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하든 내가 하는 일 여기에 작은 수입이 영혼 살리는 일을 위해서 되어질 수 있다면 직무 아니겠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일 나에게 주신 일은 그냥 단지 그 일을 통해서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직무로 부름받았고 사명으로 맡김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며 사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직무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그 앞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라. 여기 신중하라고 하는 이 원어의 의미는 그냥 원어를 그대로 직역해 놓은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풀이해 보면 술 취하지 말아라. 분별력을 가져라. 이게 신중하라는 말이에요. 신중해야만 전도자의 일의 직무를 감당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일상의 삶이 여러분 직업이 그곳에서도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고 있는데 살려고 하는데 늘 그냥 회식 자리 가서 한 잔씩 부어라 마셔라 가면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게 되겠습니까? 거기에서 분별력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데요. 내 마음대로 화내고 짜증내고 원망 불평을 그냥 입에 달고 사는데요. 신중하지 않고 행동도 거친데요. 예수님 믿으십시오. 되겠습니까? 신중하라고 말씀해야 신중하라는 말씀이 삶에 적용이 되어져야만 참 저는 다르다. 삶이 다르다. 그때 예수님의 이야기를 꺼낼 때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신중함이 결국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함으로 다가오는데 이 부분은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고 두 번째 자세는 무엇인가 하면 2절 말씀 그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참 오래 참으라는 겁니다. 열매가 금방 안 맺혀져요. 참고 또 참으셔야 돼요. 근데 참고 참아가면서 어떤 수고를 해야 되는가 하면 거기 나와 있는 단어를 보면은 경책, 경계, 권면 이런 말이 나오죠. 경책한다는 말은 죄를 깨닫는 것이고 경계한다는 말은 금하는 거예요. 여기 권한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오래 참고 인내하며 말씀을 선포하며 내 자신을 향해서는 끊임없이 죄와 멀어져야 되고 끊임없이 내 삶은 분별력 있어 금할 걸 금해야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 그러면서 참는 거예요. 기도하고 전도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가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전도자의 삶에 얼마나 큰 유익으로 다가오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이 직무를 감당하는 자의 삶에 세 가지 유익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가? 자신에게 유익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었죠? 내가 내 자신을 향해서 5절 말씀하셨던 것, 신중하는 것, 지금 말씀드렸던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며 사는 것, 얼마나 유익해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직장생활 해보세요. 직장생활 돈 벌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사명을 감당하러 가는 거지. 오늘도 한 영혼, 맡기신 영혼을 구원하러 가는 거지 라고 생각하며 일을 하기 시작하면 일하는 태도가 달라질 겁니다. 성실하게 일을 하겠죠. 그곳에서 또 사명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진짜 하루를 시작하며 일과를 시작하면은 말씀 보는 것이 달라지고요, 기도하는 것이 달라져요. 그런 것을 생생히 경험하는 현장이 어디냐? 선교 현장이에요. 우리 선교를 다녀오신 분들 많이 경험하셨겠지만은요, 선교지에서는 진짜 달라요. 말씀 묵상하는 태도가 다르고요, 기도하는 태도가 달라요. 왜? 그 일이 오늘 이루어져야 될 일이고, 오늘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의 역사가 삶으로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되죠? 누굴 만나야 되죠?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죠? 여러분, 이 직무로, 사명으로 말씀 증거하는 자로 오늘 하루의 삶이 시작이 되어지면요, 진지해지고 진중해집니다. 그리고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가 실제로 생생 경험되기 시작해요.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사명감으로 살면 내가 살아요. 내 영혼이 살아요. 사명감 놓치면 금방 내 영혼 죽습니다. 왜? 말씀이 사라지거든요. 기도가 생명력 없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삶이 대충 살아도 되는 거죠. 오늘 사명이 내 삶에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데요.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너를 위해서, 내 자신을 살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유익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말씀을 전하면 말씀을 듣는 영혼이 살아나요. 성경 말씀하시 들으면서 한다고요? 다른 것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재밌는 이야기, 재밌는 놀거리, 볼거리 참 많아도 그 감동을 주기도 해도요, 눈물을 흘리기도 해도 안 살아요. 영혼이 살진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짜 영혼 살릴 수 있는 말씀, 복음은 항상 인기가 없는 거예요. 인기가 없어요. 자, 오늘도 성경 말씀 보실까요?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안 받습니다.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4절,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진리에서 돌이켜. 사람들의 관심은 끊임없이 무엇이냐? 허탄한 이야기예요. 허탄한 이야기라는 그 허탄함의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냥 신화,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디모데 4장 보면서 당시 사람들을, 이 헬레니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그냥 끊임없이 헬라 철학을 추구합니다. 허탄한 이야기입니다. 신화를 추구하고, 유대 사상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뭡니까? 족보를 추구합니다. 신화가 사람 살립니까? 족보가 사람 살립니까? 그러니까 늘 새로운 이야기예요. 늘 새로운 거. 새로운 거 없나? 처음 듣는 거. 여기 접어두시고 사도행전 17장을 잠깐 한번 가. 그 시대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7장. 자, 17장 21절 다 함께 시작.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매일 거기 위에 18절 19절 말씀은 아레오바고가 나오죠. 그 아레오바고라는 광장에 모이면은 새로운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 그거 세웁니다.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했죠. 예수와 부활을. 처음 듣는 얘기예요. 새로운 이야기예요. 새로운 거 들었네? 너 내일도 와서 좀 이 새로운 이야기 계속 전해달라. 자, 여러분 곧 넘어가서 한번 보십시다. 바울이 다시 전합니다. 복음을. 어디를 보는가 하면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시작.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아멘. 보십시오. 바울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니까 살아요. 믿어요. 믿으니까 사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못 살립니다.
살릴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 가까이 하셔야 되고 묵상하셔야 되고 그럼 삽니다. 지난 다니엘 기도하면서 어느 강사님이 마지막 때쯤에 성경 암송 많이 하시는 강사님이 자기 아들을 군대 보내면서 성경책을 들려보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는 말이 성경에 감동이 되는 구절이 있으면 밑줄을 계속 치면서 읽어라. 그리고서 하는 말입니다. 참 그 말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성경이 지저분해지면 영혼이 깨끗해지고 성경이 깨끗하면 영혼이 지저분해진단다. 얼마나 일리가 있습니까? 말씀 가까이 하면 사는 거고요. 말씀 멀리 하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럼 말씀 가까이 하십시오. 그래서 삽니다. 말씀 전해보십시오. 내가 살고 듣는 사람 살고 다 삽니다. 자, 마지막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주시는 유익, 오늘 본문 말씀 8절 한번 읽어봅니다. 8절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느니라. 아멘. 이 사명을 감당한 자에게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 자리에서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답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함이 사명을 감당한 모든 자에게 다 면류관 주신대요. 바울은 당연히 면류관 받죠. 나 정도 해야 이러면 또 우리는 소망이 없어져요. 그런데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사명을 감당한 모든 사람, 열매가 얼만큼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열매로 확인을 해보겠다. 물론 열매로 남을 확인하는 건 분명히 맞지만 마지막에 뭐 몇 명을 구원했느냐로 확인한다면 우리는 기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한없이 초라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아요. 정말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해서 맞아,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셨지. 그 말씀 한마디 지키려고 순종의 삶을 살아온 그 사람은 세상엔 다 1등에게만 면류관을 씌워주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이 삶을 살아왔다면 모든 사람이 다 그 면류관 받는 자리에 세우시겠답니다. 자, 이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받는 거 여러분 지금은 참 뭐 그런 거 있나 없나 뭐 지금 별로 시시하지 않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그날 돼 보셔야 돼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열심히 학생들은 공부를 하고 운동선수 열심히 운동하는 이유가 뭡니까? 먹을 거 먹지 않고 잠잘 거 잠자지 않고 열심히 인생 사는 이유가 뭡니까? 다 세상의 면류관 받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올림픽 금메달 면류관 받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런데 세상에서 받는 영광을 위해서도 그렇게 애를 쓰는데 세상에서 받는 영광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 나라의 재판 자리에 섰을 때 받는 영광의 면류관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올림픽 그 금메달 단상에 섰을 때 전 세계 사람들이 환영하면서 박수 쳐주고 애국가가 올려지고 천국에서는요 하나님이 면류관을 씌워주십니다. 천사가 찬양대가 되어서 그 빵빠레를 울려줄 겁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 앞에 서서 이 삶을 살아온 면류관 받을 사람을 향해서 박수를 쳐주고 눈물 흘려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의 영광이 아무리 큰들 거기에 만을 곱한들 천국의 영광만 되겠습니까? 천국의 영광이라고 하는 상상 그 이상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의 자리에 섰을 때 당연히 다 구원받으셔야 되고 구원받은 사람들 향한 다시 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에 섰을 때 이제 면류관 심판이 또 있어요. 상급 심판이 또 있습니다. 그때 섰을 때 자 다음 수상자를 호명하겠습니다. 황종린 권사님 시상대로 오십시오.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이 큰 영광을 너에게 주노라. 면류관 탁 씌워지면 여러분 천국 가서 박수만 치고 계시면 안 되잖아요. 사실 박수 치는 것만도 영광이에요. 천국 온 거니까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런데 다 박수만 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냥 거기 다 다음 수상자를 호명하겠어 했는데 끝. 아무도 없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 드림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마지막 명령. 왜 바울도 죽어가면서 이 말씀으로 마지막 명령을 남겨놓았겠습니까? 이 주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내 인생의 버킷리스트 이룬 것을 내 인생 잘 살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예요. 이 직무를 감당하고 사명자의 삶을 살아간 그 한 가지, 이 힘겹게 살아온 그 한 사람의 삶을 향해서 주님은 참 잘 살았다,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 나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마.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각자의 자리에서, 맞아, 내게 주어진 이 일은 나를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라고 주신 하나의 그릇이고 도구지, 이런 마음으로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면서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고 나도 살고 주님 영광이 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